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여 일어나는 돌다들 쌓은 것 봄바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기를 원하오니 그 뜻 안의 은혜 안에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 우리 교동문 42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원수가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그기 충만한 역사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광수 집사님은 대표 기도신데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겹게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루를 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2021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손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아이가 빨리 낫고 치료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본인 품으로 할머니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절에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지은 공력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날에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가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세움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배창범 목사님께서 세움교회 방문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들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아버지 세움교회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세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아버지 성도들의 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우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의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력하고 있는 선교 아버지 사역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빈동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여서 아버지 그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가하오니 아버지 놀라운 은혜 여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력하는 우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식사 교제와 주일 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당분간 그렇게 쉬도록 합니다. 2020년 세움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0월의 주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는 엘리사, 수예배는 오늘 이번 주까지는 창세기부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5시 30분에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시편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3주년 감사주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세움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움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주일인 관계로 2일 화요일부터 해서 우리가 저녁 8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다 시청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또 혹시나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시작해서 21일간 그렇게 진행되어지게 되는데요. 수요일하고 주일은 저희 이제 예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교회 이제 10월 11월 행사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개인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묻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인 먼저 하고 그들의 소리가 찾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교회 설립일도 있고 해서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어떤 제목으로 말씀받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 4가지 정도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제하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쁨에 되어지기 위하여서 교회는 이 4가지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또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견고한 기반, 나로 하여금 살도록 만드는 어떠한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이 직장을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한 가정을 세워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세상적 가치나 물질이나 환경 위에다가 교회나 우리의 믿음,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받는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설교하셨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 마지막 부분에 세워진 말씀입니다. 이 앞쪽의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7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씀으로부터 듣는 것은 듣는 거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 됐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면 더욱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의 백성 삼으심의 의미가 담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시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24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무엇이라고요?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로 앞서 있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반석 위에 그의 삶을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위에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아버지의 뜻 속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행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의 말씀 위에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이러한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 그래서 교회 또한 이러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개념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또 지혜로운 종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다가 주인에게 경고를 받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의 판단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놓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반석, 앞서 말씀드렸던 순종,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의 삶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바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실 때 반석,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워가라. 우리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단 세력이라든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 반석 위에 세워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참된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앞서 있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순종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요즘처럼 이 어려운 때 교회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 또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은 무성한데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실 줄 압니다. 말씀 속에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좁은 문을, 협착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좁은 문인데,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위에, 그러한 순종의 삶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의 심지만 굳건하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반석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 위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실패와 그들의 아픔의 순간을 아픔의 순간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반응들이 드러납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놀랐다라고 표현하면서 29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말씀은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살아갔고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 안에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교회가 칭찬받고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증거합니다. 교회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보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증거들,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움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
바치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시용사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반석 위에 세움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